옳지 않는 청지기와 예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 해석의 난해한 부분으로서 신학자마다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 부분으로 다소 어려운 본문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시고 맞다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 오가며 목회하는 사람이라 본인이 이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성경 말씀 해석은 많은 교육의 결과인 학위에 있지 아니하고 많은 독서량과 기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결과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근거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해석은 전적으로 나 본인만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천재이며 기독교의 삼일체 뿌리를 확고히 하신 분으로서 캐톨릭에서는 성자라 일컬어지고 개신교에서는 교부이신 어거스틴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는 이유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한 부분만 따로 되어 해석함에서 생겨나는 오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게는 뒤편에 기록된 14절에서 18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 길게는 앞에 있는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과도 일맥상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15장 말씀 전체가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어린 양에 비유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처럼 한 마리의 양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자세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처럼 기뻐하는 제자의 즐거움과 집 떠나간 자식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는 아비의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도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16장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행동은 관행과 전통으로 무장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교훈은 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만 반면에 그들 저항 때문에 더욱 완성도 높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 청중은 1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참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루어 보아 2차적 청중은 예루살렘 지도급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다수의 바리새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말씀은 1차적 청중과 2차적 청중을 합하여 생각하여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삶을 예로 참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제자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일찍이 마태가 천국을 비유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밝혔듯이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이사야 소명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부분으로서 마치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암호와 같아서 이사야와 같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더 자세하게 일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명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거나 소명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와 그 부자의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암시적으로 교육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으로서 이 비유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미리 어떤 부자와 그의 청지기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정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의 자기 요건으로서 14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가짐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일생 동안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근면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집을 건축한다고 가정한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 기초를 쌓는데 다 소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집이 완공하는 데까지 세밀하게 계산해서 규모 있게 실행하고 집행하여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운 난관이 닥친다는 그런 가정으로서 자기의 군사 1만이고 공격해오는 적의 군사가 2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형 지물과 무기 그리고 군사와 사기와 식량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만약 상대할 수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보물을 다 주어서 자신의 군사와 백성들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지 않아야 하며 남을 압제하거나 비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치신 제자의 자기 요건과 자세로서 세상의 소금처럼 그 맛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떤 부자의 청지기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마음껏 자기 것처럼 낭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화가 난 주인은 마침내 그의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되었고 청지기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됨을 보고합니다. 그는 이제 실직하게 되었고 혼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자신은 주인의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의 임무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끌어야 하는 고독한 홀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에서 너무도 초라하고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육신은 너무도 나약하여 땅을 파고 일구어 농사를 지을 힘이 없으며 그렇다고 남에게 빌어먹고 살다니 자기 자신의 옛모습과 너무도 비교되는 삶이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생각할 이후에 드디어 결단하게 됩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을 깨달았고 알았다는 것일까요? 그는 그 청지의 직분을 뺏긴 이후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는 마지막 며칠 남지 않는 기간에 그동안 청지기로서 자신이 주인을 대신하여 만났던 채무자를 일일이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중에 먼저 만났던 단 2명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급하게 50마리라 그렇게 정서를 호쳐 쓰게 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는 급하게 80석이라 정서를 고쳐서 기록하게 합니다. 물론 뒤에 오는 모든 빚진 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청지는 그 정서를 모두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8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 청지기를 주인은 더욱더 급박하고 소리치며 나무라야 하지만 지혜 있는 일을 처리했다고 오히려 주인은 대단히 그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으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된 일들로 인하여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위를 그는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그는 복귀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일이 도대체 어찌하여 주인에게 꾸지람 대시 칭찬을 받아야 하며 무엇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설명을 더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사전에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여기 박 목사는 몇 가지 사례를 추측하여 나열하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추측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고 역으로 빚진 자에게 많은 이득을 얻게 하여 직분을 상실한 이후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를 받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러한 가정은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위반되며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하신 말씀에 위반되므로 이러한 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추측입니다.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은 빚진 자들이 생각하기에 청지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청지기의 주인이 재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나 주인은 크나큰 명예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당시 문화적 전통에 의지한 해석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나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과 거리가 멀고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에서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므로 합당하지 아니하며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에도 위반되므로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아 알았다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 자세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첫 번째 경우처럼 리베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차후에 은혜를 입은 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청지기 직에서 물러나서 빈궁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쫓아낸 주인의 동정심마저 불을 일으켜 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우쳐 알았다는 그런 가정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언급한 것처럼 청지기로서 충성심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것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도대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저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에 50이 넘어서 시작하여 목사가 바로 되어 개척교회를 시작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반 여타 다른 목사님 중에서도 사회생활을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제 직장생활은 한때 섬유회사 간부사원이었으며 건설 현장 오야지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섬유에서 오다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건설회사에서는 원청 높은 분들과 일하는 일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 소위 간행이라 하여 식사 대접이 이루어지고 또 봉수가 오고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회에서는 떡값이라고도 하고 기름칠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면 많은 일들이 정말 수월해집니다. 서로에게 친근감이 생기고 작은 실수나 잘못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넘어가게 되므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한 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공사 수주를 할 때 갑자기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와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일반 평민들 사이에는 오늘날만큼은 아니겠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했을 것이며 무역도 상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 속에 기름과 혹식을 가진 자와 필요로 하는 자 사이의 거리에는 일종의 관행이 내려오는 묵시적 잘못된 관습이 존재해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꼭 맞는 본문에 어떤 돈 많은 그런 부자와 청지기 사이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또 어떤 부자와 그의 청지기라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8절 말씀 기록에 예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자는 매우 양심적이긴 하지만 당시 일반 사회의 관습에 충실한 너무도 평범한 보통의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청지기는 이 부자를 닮아서 사회 관행, 관습에 정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기름 100마리를 빌려주면서 몇 년 후에 적정 이자를 합해서 50마리를 받으면 부자도 손해받지 않는다고 또 빌려가는 사람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주인을 위해서 관행에 따라서 그는 50을 빌려주고 100마리라고 쓴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70석을 빌려주고 80석이라고 하면 되는데 적정 기준을 넘어서서 주인을 위해서 100석이라고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제3융권이 돈놀이하는 것처럼 일종의 캐피탈처럼 당일 제출합니다. 무보존, 무담보 3천만 원 오늘 대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자를 200%, 300%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행해온 그러한 일들이 청지기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부자들의 청지기도 이와 같이 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내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다가 보니 그 청지기의 마음에 자기의 직분을 이루고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종이 자기의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그는 기강이 해이져서 마음대로 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곧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고 자신은 마침내 청지기 직분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으며
빚진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얼마 있지 않아 그들 속에 있게 될 자신의 모습을 그는 상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절에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라고 소리친 것은 아닐까요? 그는 이제 일반적 상식의 셈법에서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하나님의 셈법을 한번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항상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을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한 그가 이제 을의 위치에서 낮은 자들 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구나. 이제 마지막 나의 할 일은 관행이나 잘못된 강의나 정관예우나 악법도 법이라여 잘못된 전통적 판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할 일을 해야만 하겠구나 라고 그는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자의 청지기는 지혜가 있는 자로 일한 일의 결과는 종국적으로 빚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인은 부자에게도 아주 유익한 이름을 자각한 그러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인이 알아준다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누리던 관행을 행하는 청지기직을 주인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낮은 위치에서 그들과 같이 빚진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자신의 한 가닥 남은 기득권마저 포기하고 자신을 던져 몸소 실생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청지기가 주인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을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야 깨져라 라고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진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 주인의 부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 역시 그 또한 사회의 나쁜 관행과 간섭의 나쁜 전통의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이러한 관행이나 간섭에 잘못되어진 것을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공간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시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자기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의 무게에 짓눌려 결단하고자 계획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몸소 신에 옮길 힘이 그러한 힘이 없었는데 마침 자기 자신의 종인 청지기가 그러한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도 거기에 동참하는 양심의 소리가 자기 귀에 크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주인도 자기 청지기의 계획에 동참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의 청지기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가슴으로 들려오는 양심에 귀 기울이며 행동으로 실천한 그러한 실천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부자는 8절에 자기의 청지기를 너는 정말 지혜가 있구나 라고 극구 칭찬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너는 정말 나보다 낫구나 라는 다른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이 말씀의 풀이를 가지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하여 한번 공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에 불의한 재물의 문자 그대로 일반사회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오늘날 술과 명품 가방 그리고 사치품으로 친구를 사귀었다면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그가 사귀었던 친구는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로 사회적 약자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혜택을 받은 이들은 좋아들 하겠지만 역으로 처음에 갈취를 당한 당사자는 판멸하며 고통을 당할 것이므로 불을 보던
뻔한 그는 위선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풀이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가치한 재물을 원주인에게 깨끗하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고통의 상황에 있었던 그가 다시 회생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일 것이며 모두 다 양쪽 모두 다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토식했다면 저는 사배나 갖겠나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간섭으로 굳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주인을 위해 주인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맡은 바 청지기의 바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되다는 말에 충성은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달라서 심장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정 주인을 위한 충성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불의한 종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만일 남을 공경하게 대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공경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13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에 하여 약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오직 주인만을 위한 재량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인의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에는 충성을 오해하여 돈에다 모든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진정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돈보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깨끗하고 청렴하여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돈을 적절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돈의 사용자가 되도록 그는 주인을 유도하고 보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땅의 주인을 위하는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것을 주인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청지기의 주인 어떤 부자도 8절에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행한 일에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는 지혜롭게 행하여 처리하였다고 칭찬하게 되었고, 우리의 예수님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칭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지금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은 이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진정하고 픈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하면서까지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한번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나를 보면, 나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질서와 규칙대로 운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오늘 본문 어떤 부자처럼 잘못된 관행과 간섭과 잘못된 전통을 묵고하면서 이득을 보는 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게는 재물도 부하가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불의한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일평생 동안 청지기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책 참여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가르칠 스승은 당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없나이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어거스틴은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자세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너무도 익숙한 관행과 간섭, 전통이란 나쁜 전통이라고, 그러한 전통을 양심의 법에 따라서 입이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주위에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습관, 전통이 있다면 가감하게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